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제4일째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예수님의 예배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보통 한 사람 혹은 더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은 지도자들이 교역자나 예배 인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들이 누구든 간에 예배자들을 조직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게 되어지죠. 이러한 인간적 예배자들, 인도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한 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3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어떤 예배자이신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예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달리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역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만 생각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신다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중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 인간으로서의 예배자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다 함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함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이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 예배의 중심에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심에 두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성한 계획 속에서 예배와 관련된 예수님의 독특한 역할,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그 신성한 계획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자로서 또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로서의 역할,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러한 역할을 발견하기 전에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먼저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은,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선제되어져 있어야 한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할은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 중에 한 분으로서 함께 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3번을 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로서의 위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냥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곳에 계신다는, 임재의 실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은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항상 그분은 그 모임에, 그 예배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4번을 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꼭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도 있었고, 마리아와 그 옆에 또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자, 예배 중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던 또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모이는 수에 상관없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5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뭐한다? 실제 임재하신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독특한 역할 세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중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이중의 본성 중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배자인 것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인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자, 이것이 궁금하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예배자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답이 되어지는 거죠. 6번으로 갑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모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배를 뭐 하신다? 받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몸, 영혼, 마음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인성 안에서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 또한 그는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한 분으로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격,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7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이 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예배자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여전히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인성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또한 계속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이 가운데 계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8번을 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으로부터,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신 후에 배에 있던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새벽 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도마로부터,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뭐 하신다?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그 목적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는 예배를 드리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이 만든 예배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 사이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놓아주신 거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틈을 메우시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구속을 제공하는, 구원을 허락하신 그 중보자로서, 또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배의 중재자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자, 옆에 있는 8번을 봅니다. 9번을 봅니다. 구약에선 대제사장이 그 예배, 그 제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그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겁니다. 단 한 번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드실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 중재자 되시는.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역할, 곧 우리에게 이 중재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불가능할 수밖에요. 그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제사, 그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내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흠향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 예배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네이뚜르고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인도자,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2절 옆에 있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시느니 섬기는 이, 인도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도하시고 섬기신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섬긴다는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끌고 이끌고 가는 거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중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오직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만이 이런 모든 예배의 필수적 기능들을 온전하게 행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동등된 분, 그분이니까 이 세 가지의 독특한 역할을 그분이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중재하시고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그 참여자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독특한 일하심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른 모든 종교들의 숭배와 구별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 속에 내려온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헛됨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통해 예배가 중재되어지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섬기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의 어느 종교도 행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만들기 위해 항상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뿐이고 그 속에서 중재하시고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불충분한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중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분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바른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나와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제사장적 도움을 모아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어서 성령이 늘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늘 하나 역사하셔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퍼져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바꾸어져서 이제는 좋은 소문만 퍼져나가서 나도 저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짐으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